안녕하세요. 신윤성 목사입니다. 2021년 갈릴리 신앙학교 봄학기 성경의 맥잡기 신약편 벌써 10번째 시간, 오늘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신구약 중간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10주 동안 이렇게 우리 함께 달려왔는데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정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시대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살펴보았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의 행적 이전에 그 전에 그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시대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시대 2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참 끝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이 끝나기 때문에 시원한 것도 있겠지만 또 아쉬움이 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함께 해 나가시면서 또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그를 어떻게 일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또 성령 행전으로도 불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과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열심이 있었으나 그를 이끌어온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렇게 이끄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드렸었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된 곳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분수령이 될 사람 바울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진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는 또한 13살부터 율법교사 가말리엘 아래에서 수학하여서 율법에 정통하였습니다. 이렇게도 대단한 사람 바울이었죠. 그는 율법을 수호한다는 명목하에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가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이 어떠했나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의 태양보다도 밝은 빛이 그의 눈에 비춰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이 사람 청년 사울, 사울 이름이 사울도 되고 바울도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서 그는 며칠 동안 눈이 멀게 됩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서 보이지 않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사람 사울에게 지시하셨어요. 너가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해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 사울에게 세례를 주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오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하나님이 가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는 이 사람한테 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아나니아가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비늘이 씌워져 있었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눈에는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편견의 비늘이 씌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명하심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갔을 때, 또한 그에게 세례를 줄 때 바울의 눈에 씌어져 있던 비늘이 벗겨져서 그가 다시 앞을 보게 되었고, 동시에 아나니아도 이 사람은 안 된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복음은 이전에 원수였던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 이전에 주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되고, 바나바는 바울을 베드로와 제자 야고보에게 소개시켜줘요. 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선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회심을 소개하고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사도로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이고, 또한 그의 훗날의 행적도 살펴보면 정말 위로의 아들다운, 선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다운 그런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초대교회는 북쪽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까지 확장되었음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바나바가 그곳에 파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무리가 많아지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하기 시작하고, 이제 비로소 바울은 사도로서 그 역할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약 1년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디옥 교인들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점차 성장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소로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새로운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바울은 이 안디옥을 기점으로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1, 2, 3차의 전도 여행과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중심지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인해서 나오게 되었죠. 이 안디옥 지역은 복음과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방의 지역이었어요. 즉 이곳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고 선교의 대상이었던 지역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선교 대상인 지역이 선교사 파송하는 지역이 된 거예요. 100여 년 전 조선은 선교 대상의 국가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오기를 매우 꺼려하는 극동의 나라,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한국의 기독교는, 교회는 너무나도 크게 성장하였죠. 그리고 그런 선교 대상의 국가에서 선교사 파송국이 된 대한민국이에요. 그냥 선교사 파송국이 아니라 선교사 파송 2위의 국가인 대한민국입니다. 1위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리고 2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안디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선교지, 선교 대상의 지역이 선교의 선교사 파송 지역이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떠나게 돼요. 이때 바나바의 친척인 마가 요한과 함께 첫 번째 선교지인 지중해 구브로 섬으로 떠납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자 안디옥 교인들의 출신 지역이에요.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지역이죠.
바울 일행은 안디옥 외양으로 25km 떨어진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100km 정도의 바다를 건너서 구브로의 살라미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면서 섬 끝인 이름이 좀 그런데 바보까지 갔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예수 엘루마라는 무당이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저주하자 그가 소경이 되었어요. 안 못 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보고 서기오 바울은, 이 사도 바울 말고 서기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브로에서의 이 키프로스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일행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를 두고 싸우게 돼요. 지금 당장 여기서 이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서로가 갈라지진 않지만 훗날 또 마가 요한의 이 문제가 아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문제점이 된 이야기를 지금 또 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 복음을 함께 전했어요. 그들이 전도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그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쫓김을 당하고 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4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갔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오래 머물며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치료해 주어서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였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알고 있는 그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입니다. 이 이방 지역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제우스 신으로, 헤르메스 신으로 떠받들려고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뭣도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했죠. 바울은 그 일을 해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핍박했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 후에 더베성에 이른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한 지역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각 교회의 장로를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간 일행은 하나님이 교회에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얼마간 다시 그 선교의 중심지인 처음에 출발지였던 안디옥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 유대인 선생들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며 할례를 강요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이죠. 이 로마에는 또 그리스 올림푸스 그 이후에 내려오던 그 올림픽 경기 또 이 어디죠? 그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그런 운동 경기들 스포츠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여자들이 출전할 수 없었어요. 남자들만 출전했죠. 왜냐하면 이 운동 경기를 할 때 다른 어떤 거를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입고 빤스도 안 입고 그렇게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미천까지 다 보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한 게 보여요. 그러면 이방인 사회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이게
할례까지 또 받으라고 하면은 이방인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면서 이 이방인들한테도 할례를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 무할례자, 이 할례 못 받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이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찌 할례 받지 않은 이들한테 그런 구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유대인의 선생들 또 사도라 불린 사람들도 그렇게 논쟁을 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할례냐 무할례냐 그거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 준수를 하냐 하지 않느냐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변호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예루살렘 회의의 이야기가 있었죠.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어졌는데,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그런 교회 회의가 이렇게 열리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선교에서 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도 그들의 연설로서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설득되어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이를 안디옥 교회와 수리아와 길리기아 등지의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또 실라와 유다를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멀리하고 그런 것들을 삼가고 좀 경건한 생활만 잘하고 그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면 된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든 지키지 않든 안식일을 정말 고지고대로 잘 준수하든 준수하지 않든 이거는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런 교회 회의들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지금의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썰렁한 이야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당시에는 아주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고 진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 그 진리, 그 핵심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리라는 것, 또 어떤 교회 법이라는 것, 그런 것들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 진보하면서 더 진리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래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5월 30일 돌아오는 주일에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고 삼위일체 주일 초대교회 그때 처음에 사람들이 그런 거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삼위일체 이것이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 말고요, 나중에 있었던 그런 교회 회의들, AD 4세기 이후의 그 회의들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발전되게 되고 이것이 확립이 되게 돼요. 그렇다고 이게 성경에 없는 것이냐, 아예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어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유일신론을 따르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이죠. 그런데 이게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이게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않는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러면 이것이 다 무엇이냐라는 그런 난제 가운데 교회의 그런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를 확립하게 되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교회 회의들을 통해서 더욱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 교리들이 확립돼 나가는 거예요. 또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교회들, 특히 장로교는 개혁교회를 표방하죠. 리폼드 처치, 항상 개혁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다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죠. 교회는 완성을 향해 가는 그 도상의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그런 지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그렇게 개혁되어 나가야 하고, 이런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지금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이렇게 교리로서 확립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고 무식한 논쟁을 피해야 되겠지만 논쟁은 필요하기는 해요. 이 논쟁을 통해서 그렇게 교리가 발전해 나가고 교회가 발전해 나가고 더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문제가 됐던 그 바나바의 친척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밤빌리아에서 잘 못해서 혼자 돌아온 마가를 어떻게 이런 인간 데려갈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바울과 내 친척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라는 바나바의 의견이 충돌했어요. 전에도 뭐 의견의 다툼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싸움은 아니었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싸움이 돼가지고 결국 서로 다른 동행자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구브로로 떠났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갈라졌지만 완전히 갈라지고 결별한 것은 아니고 또 화해하게 되었죠.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했던 마가 요한은 이번에는 바나바와 함께 하면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후에 서신서에서 이 마가 요한을 인정하고 또 자기 제자라 칭하는 등 그들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이뤄야 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또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한 수용해주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였죠. 뭐 친척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겠지만
어느 사람에게도 정말 친절하고 좀 열린 관용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좀 뭐든지 이렇게 좀 칼 같은 사람, 좀 교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딱딱 잘라가지고 뭔가 분명히 딱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성향이 만나서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바나바처럼 잘 위로해주는 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기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좀 딱딱 갈라서 좀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딱 잘라주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치를 이뤘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발칸반도 중동부에 위치한 마게도냐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주 무대가 되었던 곳이에요. 그 마케도니아 지역, 그 빌립보 지역으로 또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 선교 당시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이 포함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서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요. 또 놀랍게도 이 사도도 아닌 이방 지역에 살았던 이 사람, 이 여자 루디아의 헌신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던 종을 고쳐준 바울은 주인의 고소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감옥에서 바울이 찬양하던 중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죄수가 다 도망가니까 간수가 나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나 죽어야겠습니다. 자결해야겠습니다. 딱 했을 때 바울은 그러지 말아라 말리면서 그러면 이 간수가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이렇게 되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사도 바울한테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죠. 오늘 암송 구절이 될 만한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전도할 때 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이 유명한 말씀으로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마게도냐의 온천 지역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어요. 여기서 바울은 손수 일하며 전도하였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에는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다시 이어진 유대인의 극심한 박해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이 지도에 보면 데살로니가의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 무려 75km나 떨어졌대요. 데살로니가로부터 75km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베레아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말씀을 들으면 잘 받아들이고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뭐라고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대요. 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더 너그럽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너그럽고 뭐 신사적이다 그거는 그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는데 베레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죠. 뭐 그것은 좀 위험 단체예요. 이단으로 지정된 그 단체이기 때문에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그
단체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베레아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것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그렇게 상고하는 그런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따라온 사람들의 박해로 바울은 또 여기서 떠나게 되고 신라와 디모데에게 이곳을 부탁하고 아테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여 이름 붙여진 이곳 아덴은 온갖 종교와 문화, 철학, 과학, 수사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테네에서 마음의 분이 일어난 바울은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설교를 시작하게 돼요. 이곳에서 바울의 설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주 내용을 이룹니다. 너네가 말하는 수많은 그런 이런 신 저런 신, 그런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모든 신들 위에 계신 분이다 라는 그런 철학적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선포는 단 몇 사람의 구원만을 이끌어내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해요. 바울은 결국 아테네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고린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 향락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약 1년 반 동안을 거기서 머무르며 그곳을 부흥시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를 떠난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도착하여서 육로를 통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그런 고린도 교회 상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아주 큰, 고린도 지역이 아주 큰 지역이었고 그렇게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였던 만큼 향락의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우리가 다 다룰 수 없으니 고린도 사역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바울은 곧바로 채비하여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지와 같은 곳을 방문했는데 이것은 1,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돌보고 양육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아직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도 성령이 임했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강론하였는데 맨 처음 3달간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하였고 후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합니다. 우리 두란노 출판사도 있죠. 도서관이에요. 그 에베소 지역에 아주 큰 대형의 도서관이 지금은 흔적만 남았지만 옛날에는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고 그런 이방의 철학, 이방의 그런 신화가 기록된 그 도서관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바울의 복음 전도로 에베소 전 지역에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얹으면 질병과 악기가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서 예수님의 그 손에 옷자락만 닿아도 나음을 입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죠. 구별해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닿을 수 없고 부정한 거에 거룩한 게 접촉되면 거룩한 사람이든 거룩한 뭔가가 접촉되면 같이 부정해져요. 그런데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 생명의 능력에는, 성령의 능력에는 부정한 모든 것들을 맑히는 능력이 있어요. 율법에는 부정한 것에 정한 것,
거룩한 게 닿으면 같이 부정해지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는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한 것도 맑혀지는, 모든 더러운 것들도 깨끗해지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였을 때, 그에게 병자들이 닿았을 때,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라도 병자들이 닿았을 때 질병과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따라하다가 제대로 못하고 봉변을 당해요. 마술이 성행했던 에베소 전 지역의 마술사들이 은 5만 가량의 값비싼 자기들의 책을 불태우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에베소의 회개운동과 대규모 개종이 일어나자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숭배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됐어요. 이에 분노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요를 일으켜서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된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탈출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3달간 복음을 전한 바울은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다가 살해 음모를 듣고 빌립보 지역으로 걸음을 돌려서 닷새를 머문 후에 다시 드로아로 향합니다. 또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일주일간 머무르면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 오랜 시간 지속된 강론을 듣다가 며칠 동안 강론을 하였는데, 마지막 날에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이 강론을 했습니다. 그것을 듣던 다락방 난간에서 걸터 앉아서 그것을 듣고 있던 청년 유두고가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로 유두고가 살아나고 이 일을 계기로 큰 위로와 함께 복음 전파의 사역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좀 많이 졸렸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따르면 바울의 글에는 강력한 힘이 있으나 그를 직접 대면하여 보았을 때는 아주 유약하고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 우리가 어떤 기독교 영화들을 보면은 되게 잘생긴 사람이죠. 머리숱도 많고 수염도 이렇게 풍성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이렇게 딱 서고 그런 사람인 줄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기록에 따르면 바울의 외모가 그렇대요. 키는 매우 작고요, 어깨가 좁아요. 어조비 어깨가 이렇게 딱, 이게 아니라 승모근 빡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일자로 어깨가 뻗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모난 어깨였고, 또 머리는 대머리였고요, 눈썹은 일자 눈썹이었대요. 가운데 이 미간에 또 눈썹이 있어서 이게 이어졌다는 거죠. 옛날에 그 일자 눈썹, 그 순학질 여사,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어조비에다 대머리에다가 이 순학질 여사 같은 그런 일자 눈썹이었던 바울의 외모가 실제 그랬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외모의 사람이 또 말하는 데는 유약하다고 했을 때, 또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사실 얼마나 졸렸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또한 전파되는 능력이 있었고, 하지만 그런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였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큰 위로와 함께 복음 전파의 사역이 더욱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바울은 도보로 아소까지 가서 백길로 미들렌에 기호를 거쳐서 사모를 지나서 밀레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돼요.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는 45km 정도가 됩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거기 있던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러 거기까지 왔대요. 무려 45km의 거리를 지나서 말이죠. 그 설교를 들으러 온 장로들은 눈물로 그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이 함께 울며 입을 맞추며 그렇게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두로로 출발한 바울은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큰 고난과 결박을 당할 것을 예고받아요. 누구로부터요?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을 것 안 돼요. 결박과 환난과 또 죽음까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걸 익히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길이 있는데 너 그 길을 가려느냐? 갈 수 있느냐? 자네 그 길을 가려느냐?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결국 로마까지 가기 위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의 길을 통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 성령께서 바울을 이끄시는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로 향하게 되는 바울입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의 오순절 전날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이런 인간입니다.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 무리가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신고를 받은 로마의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을 안토니아의 영문으로 끌고 갔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는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지연되는 재판 때문에 감옥에 갇힌 채 2년여를 보내다가 결국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상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로마 황제 카이사르한테 직접 바로 나간 것은 아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상소한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자 베스도는 상소할 제명도 없고 상의도 하기 위해서 마침 그때 방문하였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바울을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대단한 뭐 분봉왕, 뭐 버니게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죽음까지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매여 있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손발은 묶였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그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지만 또 전에 했던 상소 때문에 바울은 결국 로마로 호송되게 되고 바울이 목표로 했던 목적지로 정했던 그 로마까지 결국 가게 됩니다.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을 받아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하였습니다. 살모네를 지나 미안 근처를 지나가던 배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14일간 아드리아 바다를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선장이든 거기에 탄 선원들이든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렇지 않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였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전하며 위로하며 또 음식을 권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과 그런 음성과 그런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배가 비록 침몰할지라도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이 율라굴로 광풍이던 그런 내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선포였죠. 바울의 말대로 모든 일행은 배가 비록 파손하였지만 생명에는 아무 지장 없이 멜리데 섬에서 도착하여서 그렇게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불을 쬐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리면 아야하고 독이 전파되고 아프고 죽어야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원주민들은 이거 보통 인간이 아니다. 이 바울 이 사람 신이다라면서 그에게 또 막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경배하는 것을 말렸지만 바울은 이 일을 계기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참 신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전하게 되었고 안수기도로 보블리오의 그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렇게 부친의 병을 고쳐주니까 당연히 이 추장 보블리오와 그거 멜리데 섬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에게 극진한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극진한 대우를 받은 바울 일행은 3달간 그곳 멜리데 섬에 머물다 다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로마로 도착한 바울은 2년간 앞에서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았는데 또 2년간 재판의 날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했고 많은 동역자들이 그에게 출입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이때 적극적인 전도를 하여서 비상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기록되지 않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액츠 29, 그 사도행전 29장 그 없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그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머물며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저술하였다고 말이죠. 그 이후 바울은 또한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립보서에서 밝힌 대로 바울은 2년간의 재수 생활 후에 석방됐어요. 바울을 로마에서 감옥살이까지 하게 만들었던 예루살렘 소동은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 소중한 성경을 기록하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 로마에서 성경 그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대부분 복음서를 제외한 서신서 중에 대부분 13권을 바울이 기록하였죠. 이 확실한 이 바울의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7개의 서신서, 또 이게 바울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게 바울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6개의 서신서 해서 총 13개의 서신이 바울의 이름으로 된 서신서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바울이 기록하는데 이런 여정들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석방된 바울은 약 8년간 서바나, 스페인이죠. 또 에베소, 마케도니아, 그레데까지 다시 선교여행을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로마로 돌아온 바울은 AD 67년경 네로 황제 때 순교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그러하였듯이 사도 바울도 그런 AD 67년경 네로 황제 때 순교로서 그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의 순교 이후 기독교의 중심지는 로마가 되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을 받던 종교였죠. 박해를 받던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AD 318년 이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죠. 그것은 어떤 정치적 책략도 있습니다. 밀비우스에서의 그런 전투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좀 이렇게 중심으로 삼았던 그런 정치적 군사적 책략으로서 기독교를 좀 이렇게 사상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것으로 삼았던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그 배후의 역사를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길이 복음 전파의 길이 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로마는 길을 잘 닦아놓은 거예요. 어디든지 빠르게 하이웨이 고속도로로 쫙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바울을 이어서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을 사도 이후의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폴리카비든 또 어떤 그 바울의 제자들이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로마가 닦아놓은 이 길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은 복음 전파의 길이 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이 일컬기를 로마 때가 가장 평화로운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정 해서 이걸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평화에는 평화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 밑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예요. 그 평화 속에는 희생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는 길을 닦았고요. 그 길을 통해서 군대가 그렇게 폭력으로 무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또 어떤 체제로 로마가 사람들을 통치하였을까요? 또 로마에서 멀리 있는 속주들, 그런 나라들, 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지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후견인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요. 후견인이 있고 의뢰인이 있어요. 후견인은 아버지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의뢰인은 아들과도 같은 후견인한테 이렇게 후견을 받고 또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죠. 그렇게 후견인과 의뢰인으로 이 로마 정부의 맨 윗 머리 헤드부터 맨 꼬리까지 이게 다 이어지고 있어요. 모든 가정에까지요. 그래서 후견인의 끝판왕 최고 왕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최종 끝판왕 후견인이고 또 그 밑에 또 후견인 또 의뢰인 그렇게 해서 모든 로마의 속주의 그 가정에까지 다 후견인 의뢰인 관계가 다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런 관리들, 이 세리들을 통해서 또 세금이 거쳐지고 그게 로마에 다 충성하고 로마에 다 그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견고한 체제를 로마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팍스 로마나의 세상 속에서 그 후견인 의뢰인 제도 속에서 그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로마는 농업을 주로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농사 좀 힘 있는 지주들한테 농업을 맡겼죠. 그런데 농업을 못하고 그 지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토착민들이 있었는데 그 토착민들이 그 지역에 있지 못하고 이 외부에 들어온 로마와 관련된 그 사람들 때문에 농업을 못하고 쫓겨났어요. 지금의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현상,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어떤 지역이 발달하면서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오히려 쫓겨나는 그런 현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농업을 하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어부를 하다가 어부도 못하면 그냥 농땡이 피고 노는 거예요. 백수 한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팍스 로마나의 로마의 평화에 로마의 통치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소모품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같고 찌꺼기 같은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소모품이고 쓰레기고 찌꺼기들이었을까요? 진짜 그들이 소모품이나 쓰레기나 찌꺼기들이라는 게 아니라 로마 정부의 그 통치 체제 하에 포함되지 않은 아웃사이더들이 과연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농업을 하지 못했던 농부가 아닌 목수였죠. 농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였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통치 체제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었죠. 로마 시민권자였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에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는 자발적으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기로, 그런 예수와 같이 멍에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런 만물의 찌꺼기와도 같은 존재, 그런 아웃사이더, 로마의 통치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그 가장된 평화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그 제국의 대항 문화로서 형성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외인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죽음을 그 몸에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하면서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이야기가 있죠. 일단 살고 봐야죠.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런 복음이라는 가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존재 가치, 그 신앙의 절개를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생명보다도 더욱더 귀한 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의 가치를 늘 생각하시면서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갈릴리 신앙학교 성경의 맥잡기 신약편 10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잘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지만 또한 잘 되지 않는 것, 또한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생명에 위협받는 것 우리는 두렵고 그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였듯이 그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매어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고난 가운데서도, 삶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복음의 그 생명력을 전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0주의 가정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준비하는 저희들, 또 특별히 이 성경 맥잡기 신앙편에서는 제가 수고가 제일 많았겠지만 또한 이것을 함께 따라오시는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부족함이 있었고 또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전 어디 가서나 좀 제가 말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잘 알아들으면 좀 쉬울 수 있는 일인데 좀 이것을 알아듣기까지는 조금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오시는 분들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 미흡한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재에서 좀 오타도 많이 있었고요. 또 강의는 그래도 저번 구약보다는 조금 더 말하는 게 제가 매끄러워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저도 좀 그런 사람이에요. 글에는 강력하고 힘이 있으나 오타를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좀 말에는 제가 능통하지 못하고 혀가 뻣뻣하고 둔한 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구약에 비해서 이 신약에서 좀 전보다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았음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흡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또 오타들도 좀 많이 수정해서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이 과정들이 다 돌다가 이 과정으로든 또 다른 어떤 과정으로든 다시 찾아뵙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또 이게 저 혼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자니 상당히 썰렁하고 좀 공허해요. 좀 이렇게 젊은이들 말로 현타라는 것이 옵니다. 현자 타임. 이렇게 좀 공허한, 뭔가 이렇게 깨달음과 좀 멍한 그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시 찾아뵙게 됐을 때는 온라인도 찾아뵙지만 또 그때는 다시 찾아뵙게 될 때는 코로나가 끝나거나 좀 많이 진정이 돼서 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또 질문도 받고 또 좀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 토론의 장이 좀 열려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10주 동안 함께 이 과정을 감당해 오신 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